보실 또 하나님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자, 그 중에서 몇 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인데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으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어려운 사람으로 이래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정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옵소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부족한 죄를 감추시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바로잡으라. 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 중에 첫째,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건전한 교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4절에서 그들은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그들은 또한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된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7절에 네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며 개인적인 사상과 사설들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기를 좋아해요. 겸손하기보다는 가르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설들을 늘어놓습니다. 다섯 번째로 8절에서 11절에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자기 기만으로 빠져서 자기의 의를 앞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특히 끝없는 족보와 또 논쟁을 일으키고 말다툼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끝없는 논쟁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늘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또한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 특히 5절과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명령은 다툼을 일으키거나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은 뭡니까? 아까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사랑과 순수와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 대신 이런 소설과 같은 교리들로 인해 분열을 일으키고 윗선을 나타내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야기되게 됐습니다. 사랑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랑은 무조건 덮어야 된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다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을 하거나 체벌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징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왜 징계를 합니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문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조건 때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때에 맞게 징계를 해서 아이들을 굽어지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저기도 이번에도 나무들을 새로 싹 심어놨는데 심은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이 자꾸 옆으로 자라게 되니까 집에서도 저희들이 와이셔츠 그런 옷걸이, 그렇죠? 옷걸이를 풀어가지고 딱 세워서 꽂아서 그 나무를 묶어줘요. 그러면 가지가 옆으로 펴지거나 한쪽으로 그냥 햇빛 쪽으로만 간다든지 해서 전체가 기울게 만들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꾸 세워줘요. 그리고 방향을 한 번씩 틀어줘요. 왜 그러냐면 곱게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먹어 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 가로수들을 보십시오. 가로수들 보면 나무로 사각을 만들어서 딱 지지대를 꽂고, 그렇죠? 또 줄로 막 묶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본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곱게 바르게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고, 그래야 튼튼하게 자라야 병충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그늘과 휴식처와 아름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딱 세워주는 것, 지지대를 통해서 바르게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진리도 있어야 하지만 사랑 또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같이 온전하게 바르게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징계하지 않고 그렇게 바로잡는 건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 아이들도 매를 맞거나 징계를 받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잡아서 바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헛된 말다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올바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입니다. 명령은 여기서 나오지, 명령이 아까 율법에 대해서 7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7절 8절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됐지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의 목적은 어디서 나오는 것?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끝은,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는 걸 말하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박사님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박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한 복음주의자였어요. 영국에서 유명한 캐직 사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캐직 사경에서 같이 역사도 하고 같이 움직였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마지막 말년에는 입장이 틀어져서 나중에는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엄청난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옥은 없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지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남은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이 땅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반역하는 집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멸망당한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조차도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멸망의 길을 고집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할 때 우리는 올바른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또한 40절에 보면 한 율법 학사가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명령이 어디에 매달려 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사랑이라는 명령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에 다 매달려 있어요? 사랑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색인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식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십계명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낸다든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를 끼치려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구과 관련. 왜 오늘 9절에서 보면 9절 10절에서 보십시오. 죄의 목록들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마가복음 7장이라든지 또 다른 데도 이제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로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보면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거짓 대언자들은 사랑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의의를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그들을 또한 해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성취한다. 여기서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9절에서도 그래서 열거를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십계명의 내용을 열거해. 뭐합니까?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다 어디 나와 있어요? 너는 탐내지 말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십계명에는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라도 그것은 너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간략하게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이 두 명령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13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뭐 남편 아내도 좋고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은 안 된다고요? 예,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법을 성취하면 잘한다는데 그 법을 어떻게 형용하냐면 왕가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열 로, 왕가의 법. 우리는 이제 이전에 있던 하인과 같은 종과 같은 천한 사람들의 이런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왕가에 속한 사람답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한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거나 또한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해를 끼치지 않지만 또한 사랑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잡아주는 겁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친구에게 적절한 바른 조언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죄를 조장하고 그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여기 보십시오.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해봐야 싸움만 일어나고 뭐 이야기해봐야 말도 안 듣고 괜히 이렇게 사는 거냐? 평탄하게 살자. 옛날에 이전에도 제 한 가정이 있었는데 저하고 잘 아는 가정이었는데 맨날 문제가 생기는데도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무슨 뜻이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분명히 아닌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겠다는 거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방법이 중요하죠. 방법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적절한 방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무조건 그것을 지적하고 찔러대고 그걸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의 문제에서는 아까 뭐랬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해줄 때 그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랑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하면서 말을 아끼고 안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망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제가 이야기했죠.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그냥 주님이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눈물로 기도만 하시는데 필요합니다. 말 없는 아내의 그렇죠? 행실을 인하여 남편을 얻고자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말 없는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겠지만 정말 남편이 즐겁고 좋은 적절한 때에 지혜롭게 가서 이야기하면요 남자들이 다 마음이 녹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아까 같이 이야기하면 마음이 녹아요. 맞지 않습니까?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의 분노도 식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Speak truth in lov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엄격하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저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아빠가 매를 드니까 사랑이 없다. 아빠가 너무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매를 아끼면 안 돼요. 분명히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에서는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리고 난 다음에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때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다.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와 더불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 항상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또 엄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것이 배이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그 마음속에서 그를 붙잡고 있게 돼요. 잘못 가다가도 돌아오게 돼요.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나가게 돼요.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여기서 순수와 양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순수한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한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구원을 받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수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전해드렸지만 이 양심에 대해서는 디모데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목회서신 디도서에 이르기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양심을 하는 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진 이러한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백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민감한 양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감한 양심.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다면요,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전에 죄에 대한 태도보다도 더 어떻게 됩니까? 죄의 태도가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더 예민해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둔해지고 죄를 용납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항상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어떤 감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덜해지고 내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있어요.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된 인두로 뭡니까? 철로 된 인두로 마음을 지진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에서 완전히 지진 데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자꾸 둔감해진데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철로 된 인두로 찢어진 것처럼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그 사람을 파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요. 사람을 처음에 이제 전쟁터에 군사가 초병이 가서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여야 되는데 팔팔팔팔 뜹니다. 사람 죽이는 문제. 막 죽이는 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이는지 막 죽이지를 못해. 근데 한 번 죽이고 나잖아요. 두 번째 죽인 건 더 쉬워요. 세 번째 죽인 건 더 쉽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사람을 수백 명 죽여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한번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거짓말하는 것은 강도가 더 내 양심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세 번째 거짓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그냥 가서 자백하면 되지. 네 번째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 하는데. 다섯 번 지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밥 먹듯이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 예진이가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2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일 뒤에 모든 거짓말하는 쟁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을 몫으로 받으리니. 자, 모든 거짓말쟁이 거기서 거짓말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거짓말이 계속 되어져서 그 거짓말의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삶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이전에 정말 태어났을 때 거짓말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던 사람들이 거짓말 하나만 해도 양심이 콩당 뛰면서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얼굴에 모습이 나타날 만큼 불안해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양심이 더 청결해지고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거짓 대언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마비되어 간다. 마비된 사람들. 그들은 순수한 양심이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자, 양심은 to know with. 무슨 뜻이냐? 더불어 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더불어 안다는 건 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도 공유하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데 그것을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는데 이제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점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독이 들어왔는데 그 독이 점점 나를 마비시키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뭐 잡아서 발로 밟아 죽이든지 어떤 그런 건 잔인하지만 그렇게 안 죽여도 돼요. 어떻게 합니까? 뜨신 물에 넣고 서서히 물을 데피면 변온 동물이 돼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온도가 높으면서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죠?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그게 죄가 주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마비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래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분, 하나님께 분명히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하는 거,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자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그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은 죄는 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불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죄를 다루고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받아야 돼. 아멘?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고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또 한 형제님께서 나도 구원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고, 근데 구원파 중에도 아까 여러 계통 계열이 있어요. 이요 무슨 계열이 있고, 또 박옥 무슨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권신 무슨 계열이 있고, 유병원과 관련된 그런 계열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구원파들이 분파되어 나오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골수적인 이런 잘못되어진 그것에 빠져 있는 많은 구원파들은 논리들이 그래요. 그들은 양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자체만 갖고 있지, 그 자신들의 이 민감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실제로 그럽니다. 다 용서해. 아까 얘기했죠.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다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교사들이에요. 양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가서 한번 봅시다. 자, 2장 14절. 자, 잘 보세요. 2장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자, 율법을 몰랐지만 본성 뭡니까? 자기의 안에 성품이죠. 본래적인 성품입니다. 14절에 보면 본래적 성품이에요. 자, 자기들 안에 들어있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나와요?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로 이 양심이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의 법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법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모른다, 괜찮아요.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받은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의 종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진실한 사랑은 사람 자신에게서 발견되거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데, 그 중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양심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양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세 가지, 디모데전서 1장 세 가지가 나왔죠. 어떤 사랑이 원천이 되는데 그 원천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 세 가지 이야기 나왔죠. 뭐였어요? 첫째, 순수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사랑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선한 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진실한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바로 진실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 이 세 가지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결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들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까 뭡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의 목적인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된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러한 사랑이 파괴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죠. 덥고 답답하니까 아마 좋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이제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4장 1, 2절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잘 보세요. 마지막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일삼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 2절에서 더 말합니다. 2절, 3절. 특히 이들은 윗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뭐라고 했어요? 뜨거운 인두로 찢은 자들이라. 보시오, 양심을 찢었다 그러죠. 이와 같은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자기들은 뭡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2장이 다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신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도 동일한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을 하고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들이 간음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들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선한 양심을 갖고 가르치셨어요. 자녀들에게 자신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 야, 너 담배 피지 마. 자신은 술을 마시면서 술 먹지 마라. 자신은 밤늦게 노래방이고 어디 2차, 3차 이상한 데로 가면서 자녀들 보고 가지 마라. 자신은 밤늦도록 TV 보고 앉았으면서 TV 보지 마라. 더 신뢰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자꾸 화인을 맞고 양심이 마비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봅시다. 1장에 보면. 그래서 뭐래?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몰라요.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또 율법이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보십시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율법 보시오. 9절.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냐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부터 이런 죄악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은 뭐예요?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맞습니까? 최소한의 도덕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법대생들 있죠? 저도 뭐 상법하고 법을 조금 했긴 했지만 법은 최소한이에요. 법에 철학이 있고 법에 그 실정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은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도덕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이하로는 도저히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 최하위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은 뭡니까? 굉장히 고결하고 높은 법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법을 행하는 불의한 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또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법이 결국에 인도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이 의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께로 나 자신을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선생. 그래서 선한 여기 율법은 선한 여기 율법이 선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선생이 누구에게?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자신이 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 내 양심을 내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양심이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율법을 완전히 하나도 어기지 않고 613개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여러분 목걸이와 같아서 다 이연이 돼. 목걸이 줄이 어느 쪽에 있으든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목걸이가 다 끊어지는 거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구슬들이 다 끼어났던 구슬들이 다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한 푼이라도 갖기 전에는 너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엎드려서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안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그리고 훈육 선생이. 그 율법이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율법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거기서 열거하는 죄의 목록들을 보시면 이 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십계명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 십계명과 관련된 거예요. 특히 5번째 계명,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9절에서 10절은 또 여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거 있죠? 맞습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뭡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지 말라 그랬지만 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다 이 모든 것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긍휼을 힘입도록 도와주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짓 대언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 대언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아멘? 내 자신이 선한 양심을 자꾸 어기고 괜찮다 내버려두고 양심이 마비되면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율법의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멘? 율법은 심판하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죽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내가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고 더럽혀지면 결국에는 하에 맞게 되고 그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찔러서 나를 파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파멸,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사람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 넣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끝내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부합되게 살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이 세상에서 탈락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결코 죄를 많이 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자백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죄를 더 많이 짓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지만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수술을 하면 수술한 자국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죄를 보지는 않지만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만약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이 만약에 계속 차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을 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잘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이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낸단 말입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거니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무슨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숨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자꾸 마비되게 내버려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 그럼 왜 저는 내보다 더 악을 많이 저지르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오래 삽니까? 더 번영합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는 용량이 다 달라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용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처럼 죄에 담는 그릇의 용량도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그 용량이 작으면 용량 그만큼만 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용량이 좀 클 수 있어요. 시간은 조금 더 가지만 결국 파멸은 파멸이에요. 맞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끝내라고 우리에게 신호하는 것이 양심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죄를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 대언자에 속아 넘어지지 말고 내 자신이 거짓 대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하고
정말 올바른 주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